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웃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건져낸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많은 일들을 아브라함 이미 다 경험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구한 제목은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집에 종이 318명인데 요즘 말로 하면 기업체에 318명 종업원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가구가 없습니까? 백이 없습니까? 있을 것 다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없어?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준다 약속만 하시고는 정작 주는 데까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까지 25년의 세월을 이리 쪼고 저리 쪼고 줄 듯 하다가 안 주시고 안 줄 듯 할 때 준다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뻥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언젠가 대구 그 둔산 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원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수원에서 늘 내려오셔서 목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했어요. 치유 연사가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하니까 포항에서 우리끼리 이제 한 차로 몰고서 올라가서 기도를 받고 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꾼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포항에서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끼리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 사역 좀 한다는 사람들끼리 고수를 찾아서 하면서 그 모였던 겁니다. 모여가지고는 이제 기도 사역 받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뒤에서 궁지렁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지. 결정적인 것은 그래 안 들어준대. 한마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눈 땡그레지더니 정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니도 그렇나 나도 그런데 하면서 서로 하나님 좀 쫀쫀하시지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뒷담화를 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자면 하나님한테 좀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지요. 남들은 그냥 가정 이루고 살면 순방순방 나는 게 아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슨 꼴이 있는지 알아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어려워서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다가 급기야 하갈 첩을 들여서 알을 하나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느냐? 결정적인 것,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318명 그거 잡혀간 사람들 건져낼 때 4개국 연합국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 백배에 뛰쳐나가서 그냥 싸울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손 들면 이기고 이래 치면 이기고 저래 치면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세요. 소돔 고모라 다 멸망하는데 자기 조카 롯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롯 글만은 좀 건져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신 분이세요.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겼습니다. 여러분, 왕정제도 하에서 왕이 뭘 하면은 누가 거기 말 한번 거둘 수 있습니까? 북한 말로 수령동질에 데려가라 시오! 데리고 가보면요, 누가 뭘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왕에게 현몽하셔서 그냥 바로왕을 닥달하라. 아내를 되찾아오고요. 와, 하나님 세다. 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수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자기에게 정말 절실한 거 한 게 그거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거 왜 안 주시냐? 첫 번째요, 여러분. 그거 주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요.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가면 기독교가 확 융성하던 나라들이 다 교회 성장이 멈춰버려요. $10,000가 넘었으면. $10,000,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예? 한 줄 1,400원치씩 치면은 140만 원이요. 내 주머니에 돈 140만 원, 1인당 국민소득 $10,000, 140만 원, 4인 가구 하면 좀 더 되겠죠. 4인 가구 중에서 가정생에서 경제생활 하는 사람이 2명 되면 280만 원. 280만 원 들면 돈 없어서 하나는 액을 복걸 구해서 하나는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옛날에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그 사는 사람 때문에 온 식구 다 굶어 죽어요. 제 중학교 때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야야, 니 무슨 이런 병을 걸렸었노? 하면서 어르범증에 찍힌 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무슨 병 하는데 난 전혀 상관없는 병. 그래 이상해가지고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이게 뭔데? 이러니까 너 사촌 희가 쓴가 아이가 갑디다. 사촌 형님은 의료보험증이 없고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교원 선생님들끼리 의료보험 조합에 들어있으니까 의료보험증, 내 의료보험증 들고서 내하고 연배가 맞는 사촌, 형, 동생 마카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 거는 우리 형대로 들어쓰고 누나는 누나대로 들어쓰고 온 식구, 아니 친척 전체가 우리 의료보험증에 그냥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가지고 걸레가 돼 있더라고. 그때 왜 그랬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때에 누가 중한병 걸리면요, 의사 찾아가면 약방에 가면 약 한 그릇 먹고 떼어와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아까정이 직진 밟아서 떼우면 다행이지만은 중한병에 걸리면 그 늙은 어머니 살리려가 아버지 살려다가 동생 살려다가 나머지 식구 다 굶어 죽어요. 그런 시대에 살 때니까 무슨 일 생기면 예배당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죠. 아가 아프도 둘째고 제 전도사 때만 해도요, 처음 전사로 나갔는데 저거 집 애가 아프다고 알을 둘째고 예배당에 왔어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손을 얹어 처음 오는 쟤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꼬맹이한테. 그건 왜 병원에 안 가고 예배당에 들고 왔겠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가 없어서? 동그랑땡이 없어가지고. 근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해 갑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사회복지로 해결해 갑니다.
참 좋은 시대가 됐지요. 참 좋은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다? 기도를 잊어버렸다.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전 세계에 과음을 치는데요, 그분이 미국 국내에도 과음을 치시더라고. 첫 번째 과음 친 게 뭐냐면요, 국제 원조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봐요. 그거 미국 돈으로 전 세계 구호 자금 내는 게, 전 세계 구호 자금 전체가 유엔에서 집행하는 구호 자금이 300조 정도가 된답니다. 300조 정도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게 한 25% 내지 30% 부담한대요. 25% 30% 부담하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국제 원조국이라고 하는 단체 기구가 정부 내에 있는가 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원조국 폐쇄하니까 다 집에 돌아가시오. 직장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실업자 많이 생겼습니다. 원조국에 근무하던 공무원들 다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조국 가지고서 아프리카의 기근에 있는 사람들, 에이즈 걸린 분들, 무상 의료하고 이런 것들 다 지금 올스톱 돼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시고 기독교 정신 안에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도 사람 그 이속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큰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세계의 봉사자, 두 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계의 봉사자, 트루먼 대통령이란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난 뒤에 강대국은 약소국을 억압하고 식민지 삼아서 될 게 아니고 강대국은 세계의 봉사자다. 세계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서명한 게 대한민국 6.25 전쟁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건데요. 멀리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 나가지고 밀려 휴전선 뚫리고 서울 뚫리고 대전 뚫리고 경주까지 다 먹혔지 않습니까? 대구 저쪽, 포항 저쪽 해가지고 부산 저쪽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런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유엔이 합법해서 세운 나라를 북한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나라가 그래서 침범에 들어왔으니까 격퇴해주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국제개발국을 통해서 6.25 전쟁 끝나고 미군 부대에서 밀가루 나오고 우유 푸대기 나와서 그거 먹으면서 부산에서 밀면, 부산 밀면이 왜 유명하냐? 미군 부대 밀가루가 부산항에 들어오니까 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북에서 먹던 음식 비슷한 거 내놓은 게 부산 밀면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을 섬기는 전 세계 봉사자가 되는 것과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계의 제사장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전 세계가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지금 와서 뭐하고 있냐. 미국이 둘 다 제사장 나라는 선교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약해지니까 선교사 갈 사람도 안 생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외국에 선교사 나가는 사람도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젊은 사람이 선교사 나와야 되는데 바톤 탈취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사장 나라의 위상을 잃어버려. 세계의 봉사자가 돼서 전 세계의 경찰국가 해주고 전 세계에다가
구원미를 보내고 경제 발전시켜주고 그랬던 정신들이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국문서득이 얼마 넘어가면서? $10,000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그러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려서 아들을 주시고 응답하시느냐? 이거 주면 아브라함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저걸 허락하시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괴롭힐 필요가 있다 없다? 말로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똥개울을 시키는 것 아니고. 기도를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늦게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왜냐하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말해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아들을 얻게 하시려고. 그냥 순방순방 주는 게 아니라 경건한 아들을 얻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맥을 이어가는 내 후계자가 될 그놈 한 놈이 필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어지는 이 가계 안에서 누구를 주십니까? 민족을 주시고요. 또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영적인 맥이 경건한 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경건한 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애걸복걸 달구면서 그냥 짓조면서 그리고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네. 기도하다 낙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위축감을 가지게 되고요. 기도하다 낙심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어요. 하지만 이 고비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랜 기도 가운데 낳은 아들을 낳은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십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그 남편 사이에는 버닌나라는 첩을 둬서 아들을 뒀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부부가 합의하에 첩을 두는 경우는 둘 사이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없다? 둘 다 포기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버닌나가 아들을 놓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할 때에 그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냥 아들을 줬다? 귀한 아들을 줬다? 귀한 아들을 줬습니다. 그 한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같은 귀한 아들을 줘서 그냥 순봉순봉 난 아들이 아니고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간구함이 쌓인 중에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다윗의 왕위로 넘어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고비의 마지막 사서로서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종을 주신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도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그럴 때 그 아이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귀한 경건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아버지가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신앙의 훈련을 깊이 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광야의 세례 요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릴 때 가정 안에 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을 봐요. 자녀의 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을 봐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과 교제하고 1년, 2년, 3년, 4년 저도 목회가 30년 됐거든요. 그런 세월 지나 보니까요. 그렇게 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친 그런 가정에는 그 아 때문에 기도 배우고요. 그 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마도 아빠도 경건해지고 그 애가 그렇게 기도가 쌓인 아이가 한 시대를 짊어지는 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 귀한 종으로 그래 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니다. 우리 편에서 애걸 벗겨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에 그 기도의 여정을 지나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난 그 고비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마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는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하니까 사라가 그 뒤에서 웃었어요. 그때 웃을 때는 진짜 무슨 소리 했었노? 넘사스럽고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뒷사하는 비웃음이었다. 그런데요, 지금 웃는 거는요, 너무 기쁨의 웃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해 왔던 것들이 고비고비 넘어서 응답되어지는 속에 활짝 웃는 기쁨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넘어왔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이야, 이런 은혜를 주실 줄이야, 이런 응답을 주실 줄이야,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왔던, 줄이고 아프고 마음 쓰는 시간을 보내왔던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2025년도 이 해를 살아가는 중에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는 교회,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인도해 주시옵고 이 교회를 세우고 짓고 지키고 오는 여정에 눈물로 간구해왔던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과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들을 이제 기억하여 주사 기쁨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이 감격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세계사의 번곡점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셔서 역전의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